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너무 처음까지 보면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온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은 해석하여 먼저는 유대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 또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도 오늘만큼은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를 듣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복을 빌는 높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죽어라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자손의 허리에 있었으나. 네. 구절을 잠깐 보면요. 주제는 하나인데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레위의 계통을 관을 따르는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멜기세덱.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제가 2주 전에 5장 말씀을 설교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1절부터 10절까지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잘못 짚고 넘어가고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멜기세덱의 그 반열을 따라 임명된 더 나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은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희 오늘 설교는 다 오늘 1절부터 25절까지 다 중요하지 않고 10절까지는 5장에서 못 다룬 내용들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11절에서 15절은 간단히 넘어가고 16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서 멜기세덱의 단어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세 가지 예수님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나와 있지만 세 가지. 첫 번째로 영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님, 세 번째로 넘어가야 되겠죠. 세 번째로 어디 갔죠? 중보자이신 예수님. 자, 따라 보시겠어요?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님,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님, 중보자이신 예수님. 중보자이신 이것만 기억해도 오늘 설교에 충분한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그 제목은 레위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보다 뛰어난 멜기세덱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할 때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너무 심하게 돌아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비교하게 되면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탁월한 선배, 후배, 동료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낙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분으로 오셨다고 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와 평강의 왕인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은 제사의 업무만 감당하죠. 그러나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이라는 그 호칭을 이렇게 가지면서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유일한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어떤 모습이 있죠.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시죠. 왕이고 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바로 왕이고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말씀은 멜기세덱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이지만 왕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게 나와요.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전투에서 그 조카의 그 전투에 그 주의 나라들과의 전투 가운데 전리품을 가져오게 되고 그 길에서 만난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게 자신들의 모든 것의 소득의 10분의 1을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던 것처럼 또 구약의 레위 지파에게 또 다른 지파들이 자신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정의 원칙 10분의 1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7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이 나의 교회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좀 잠깐 다루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한 2시간 정도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저에게 파송 선교사님이신 이집트에 계신 그 허드슨 선교사님이 이집트 요셉 학교를 만들었어요. 브로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맨 앞에 20대의 11조를 선교지 있어요. 30 넘으신 분들 계시죠? 좀 자유하세요. 20대에 계신 분들 있죠? 20대의 10분의 1년을 선교지에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허드 선교사님이랑 통화했어요. 기도하다가 드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통화했습니다. 여기 교회 20대가 되게 많은데 제가 그렇게 몇 년 동안 가는데도 우리 교회 단기 선교사가 안 나와요. 제가 고민했어요. 왜 읽어볼까 했을 때 제 마음속에 감동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혼자 재정을 모금해서 가려고 하니까 잘 못 가는 거죠.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다가 거의 500불, 600불 정도 드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1년 동안 감당하기 쉽진 않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짤 때 우리 단기선교사 쇼텀 미셔너리 SEM들을 보낼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겠다. 제가 재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정도의 액수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기 선교사들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 선교사님 전화했습니다. 그 카이로 비전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사로 가면 얼마 정도 후원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제가 통화 이렇게 먼저 메일 문자를 보내서 답신이 왔어요. 100불 한 사람당 100불.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럼 교회에서는 200불 하겠습니다. 300불 30만 원 정도 환율이 올라가는데 30만 원 좀 넘거든요. 600불 정도 필요한데 최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사 내년에 가기 원하면 300불 지원하는 걸로 제가 결정했어요. 의미로. 놀라지도 않네. 70대. 엄청난 거예요. 단기 선교사 교회 30만 원 개척교회에서 그런다는 거. MVP 선교회에서 내년에 2월달에 형제 한 명, 자매 한 명이 가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뭐 선교단체로 가는 아기 출신들이 다 다른 학교인데,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이 혹시 한 달 동안 기도해 보시고 내년에 형제 한 명, 자매 한 명이 TO가 형제 한 명, 자매 한 명이 그 이상은 저희 감당해야 돼요. 글로벌 비전교회 홍대 캠퍼스랑 저쪽 캠퍼스에 SM 1기 그들의 재정의 50%를 교회에서 책임지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모금을 하든가 알바를 하든가 해서 갈 수 있도록. 카이로 교회 가면요 할인들이 한 8,000명을 하는데 알바할 수 있어요. 과외로 하면 한 30만 원 벌 수 있어요. 그냥 가시면 돼요. 영어도 배우시고 아랍어도 배우시고 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만든 걸 활용하셔야 돼요. 시간의 11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약간 이렇게 적용을 해봤는데요. 큐티하고 기도하는 내일의 2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따가 얘기할 건데 사실은 지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의 대가인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의 무장이라는 책에서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보다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낫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잘해요.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걸 더 잘하는 게 나아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죠?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11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재정에 대해서 재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1조와 선교 헌금을 주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이후에 제 얘기인데 2015년에는 11조를 지역 교회에 하시기를 바라요. 저희 교회가 이제 내년에 수원 캠퍼스, 수원 글로벌 전교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어요. 12월 달에 이제 어떤 교육자분이 서울 오시고 그분이 이제 하시는데요. 수련회 때 이제 수련회 디렉터예요, 그분이. 저는 재정의 11조를 교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동체라고 여기시고 지역 교회라고 여기시는 이곳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오실 때 헌금을 준비해서 오십시오. 높은 뜻 선교회 대표인 김도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이렇게 매주 주일에 교회 예배 올 때 재정을 드릴 때 청년들은 헌금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온다고. 또 오더라도 20년, 30년 전에 헌금했던 1,000원, 주일 예배 헌금 1,000원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설교하다가 그럼 주일 예배 헌금을 얼마나 가져갈까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일주일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밥 먹을 때 있잖아요. 너무 좋은 데 말고 그래도 좀 인간답게 밖에서 외식할 때 대학생들이 먹는 수준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또 직장인들은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먹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한 끼를 잘 이렇게 이렇게 내가 좀 대접할 때 다른 사람 초대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먹는 걸로 배터리 먹는 거죠. 성객이 원하는 그런 분을 초대해서 할 때 그런 식사 한 끼 정도, 잘 먹는 식사 한 끼 정도의 주일 헌금이 적당하지 않겠냐는 했을 때 제가 그 마음이 좀 감동이 됐고 도전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간과 재정의 주인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 가운데 어떤 부분이에요? 일주일에 영화 보고 외식을 많이 하는데 주일에 주님 앞에 왔을 때 어떤 그 정도의 헌금도 안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뭔가 이상한 거죠. 되게 관념적인 거고 실제적이지 않은 거죠.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 주신 나의 모든 재정과 시간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죠. 직장을 위해서 2시간, 3시간 공부하는 데 열심히 하는데 주님 앞에 머물지 않는 이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에 대한 얘기가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나와요. 레위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이 헌금하는 재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보다 먼저 제사장으로 레위의 시작인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던 그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 그가 얼마나 존경과
존경을 받기 합당한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4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거죠. 그런데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그 멜기세덱보다 더 이렇게 뛰어난 한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임명된 더 나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레위의 반열을 따르는 아론의 자녀들이 드렸던 그 제사, 그 예배가 완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로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11절 말씀 보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배가 아직 완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바뀌었고, 이것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 레위 지파가 아니라 누구죠? 유다의 지파, 다윗의 자손이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아이덴티티는 다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다르게 멜기세덱처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딱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그런 구약시대의 창세기에 나와있던 그 인물, 멜기세덱의 그 반열을 따르는 그 제사장, 그 위대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성경 해석을 하다 보면 이제 본문의 핵심을 놓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그래서 16절부터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제사장이고 탁월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 제사장 직분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23절 말씀은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았다. 계속 한 사람의 그 사람이 100년 단위로 계속 바뀌는 거죠. 제사장이.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불멸하시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탁월하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순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요. 되게 빨리 갈 수가 있을까? 20년 전에는 일주일이 제 느낌일 수 있는데 최근처럼 이렇게 빨리 가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훨씬 빨리 가는 느낌이 있어요.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가나. 어떤 분들이 그 인생이 40km 정도, 20대는 20km라면 제 인생이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좀 먹어갈수록 시간이 돈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돈을 쓰죠. 예전에는 돈에 집착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참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방황하기도 하고 고뇌하기도 하고 좌충우돌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그 젊었을 때의 그때가
그리워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런데 젊음도 사실은 찰나예요. 금방 가요. 제가 보면 그 뭐죠? 선영이가 은희한테 2살 많은데 야, 너 어린 너가 그거 또 그러냐 이러면서 할 때 나도 옛날에 안 그래 이런 거 되게 웃기잖아요. 참 웃겨요. 근데 제가 봐도 20대 후반 정도 되는 청년이 20대 초반 야 내가 나 때는 안 그랬다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웃긴 거예요. 제가 만약에 30대한테 내가 시간 얘기하면 아니 저희 부모님 세대가 70대 80대 보신 분들이 속으로 웃는 거죠. 나도 너도 같이 젊다라는 다시 저 나이를 보고 그런 거죠. 여러분 젊음은 금방이에요. 순간이에요. 찰나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아시는 분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가 휘튼 대학 다닐 때 2학년 때 미국 나이로 19살 때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다. 대학교 2학년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저기 되게 특이한 사람이죠.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다. 그가 나중에 20대 후반에 순교한 다음에 이 말이 미국의 탑 뉴스가 된 거죠. 에콰도르 선교사로 그가 헌신하였고 경비행기를 타고 와우카 부족에 내리는 그날 그 종족을 향해서 내리는 그날 그와 함께 갔던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다 그날 창에 찔려서 다 순교하게 됩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다. 막 욕을 하는 어떻게 그렇게 엘리트들이 그런 죽음을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말이 나왔던 거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어리석은 자다. 훗날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요 다시 남편을 죽인 그 종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와우카 부족은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내를 죽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종족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36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남편을 죽이고 5명의 청년을 죽였던 그 아우카 부족의 한 부족원이 세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엄청난, 그래서 그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모은 책들, 그 책을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나왔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버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오늘 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나의 눈,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장이에요. 땅에 대한 말씀이 땅에 풀어졌을 때 길갈 이런 말씀 있죠.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쓴 말씀인데요. 딱 한 구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수교도 기뻐하며 자기의 죄를 갚아라 그것을 전하리라. 네,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은데 그 보물인데 천국은 보물이죠. 근데 마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아무도 발견하지 않는 소장농이 자기의 땅은 아니에요. 자기의 땅이 아닌데 그러니까 밭을 갈다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제자리에 숨겨놓고 막 혼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소장농이 저는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고, 오늘날 제2의 제3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목숨 걸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는 모습은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 다리, 브릿지,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님인데 한번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기 가로가 있어요. 성경에 가로라는 가로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율법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찾아보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잘못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이에 더 좋은 소망이 계시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더 좋은 소망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이미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절벽을 잇는 다리가 있어요. 근데 어떤 다리는 굉장히 부실한 다리죠. 뒤에 어떤 적군이 와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굉장히 부실해요. 가면서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만약 그 끈이 끊어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다리는 완벽한 다리예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그 절벽을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잇는 브릿지, 다리가 되어주십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야 해요. 그러나 열심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제가 처음에 재정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받아주십니다. 샌드 프리드라는 어떤 여자분이 쓴 한계를 돌파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율법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율법이, 제가 얘기 좀 이따 하겠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깨닫는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우리가 완전 될 수 없거든요. 구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 내가 열심히 아무리 해봐도 주님을 닮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로마서 2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전통과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정관, 규정,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말씀의 훈련들, 이것 자체를 우리에게 율법이기 때문에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어떤 교회에 어떤 원칙들이 있어요. 어떤 그 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완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제정해야 돼, 내가 이렇게 시간을 해야 돼, 내가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는 뭐냐? 이게 바로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와 종교는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시대에 지금 종교주의가 종교의 영이라고 말하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비난하고 가장 많이 힘들게 했던 분들이 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종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욕들을 먹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그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자유가 없어요. 묶여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한계를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나는 할 수 없다. 어떤 그 법 안에 자기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십자가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소망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거.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렸던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눈에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지혜와 계시를 받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알 수 있도록 기도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땅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하다. 그리스도인인데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내가 대학 가고 비나이다 대학 가고 뭐 교회가 성장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이 땅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소망, 더 부상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스도인들은요,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하늘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실제 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인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한 하루 정도 염세주의에 빠진 적이 있어요. 예, 고백합니다. 저의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백인데 아주 심한 건 아니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정말 이렇게 별로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마음 감정적으로 우울증 같은 거죠. 일종의.
제가 사실 예수 믿기 전에 20대 초반에 저는 염세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염세주의가 뭐죠? 이 세상이 불합리하고 슬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행복도 없고 의미도 없고 덧없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허무주의 같은 거죠. 인생은 고통이고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철학적 사유죠. 허무주의와 인생 무상이 원인이 되어서 염세주의가 되고 심하게 되면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남들을 너무 의식하거나 생활에 염려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주위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신을 보면서 초라해진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요즘 드라마, 인기 있는 드라마 미생을 좀 봤어요. 사실은 저희 아들은 제가 직장을 다니지 않으니까 우리 20대, 30대 직장인 성도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봤는데 참 많이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실제라면, 아니 이것이 더 실제보다 더 실제라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성도들 직장 생활 하는 분들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염세주의에 빠져 있어요. 우울증 가운데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소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무주의와 우울함들이 치유되기를 바라요. 인생은 살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달려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를 때에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영이신 예수님,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단순히 말씀으로,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알 수 있어야 되죠.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와닿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신다는 것을 알기 위한 내 가슴으로 알기 위한 방법은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중보기도 하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을 때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은 나와는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다른 영역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 제목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나의 기도의 그 내용은 나와 상관없는 거였지만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어떤 문제, 나의 생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중보자들은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해야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1년 내내 기도 제목이 안 바뀌는 사람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이걸 잘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잘 안 나눠요. 기도 제목을 잘 나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일 거예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사무엘상 19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19장 중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인생을 마치면서 축복을 하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기도하는 그 범죄를 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필요한 교회 안에 교회 안팎의 리더십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교회 리더십이 되나요?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2월달 우리 청국 캠퍼스 많은 성도분들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신다면 다니엘 21을 기도해요. 내일 저녁 8시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중보자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오늘 말씀처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전반부 25절 전반부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한 주간 영원하신 예수님,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사지만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다시 오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어떤 것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어디에 지금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중보하면서 우리 11월 한 마지막 주인데요, 기도에 대한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하나님 정말 2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시고 목장 모임에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아까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2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고대하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찬양 우리가 좀 큰 소리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린 고대 안에 찬양합시다.